이상하다. 예수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더니 저는 더 터져야 돌아오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출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관계에 대한 신실함. 언약에 대한 신실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책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바이블 클래스 구약 교재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4권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쪽수를 세보니까 대략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성경 옆에 두시면서 자주자주 참조하시면서 성경과 함께 이 교재를 읽으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6개월 같이 공부해서 구약 39권 9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만들었다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축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달력을 놓고 한 주 한 주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이블 클래스를 쭉 진행을 했을 때 언제쯤 요한계시록을 할 수 있을까 쭉 달력을 놓고 계산해 보니까 첫 번째 제가 충격받은 거는 내년 상반 2월 달까지 월요일이 공휴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 너무 상처받았어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추석도 이렇게 수목금 어유 예. 그래서 내년 2월 달까지 정말 월요일 날 한 번도 안 쉬고 바이블 클래스를 계속 하면은 내년 2월 마지막 주에 요한계시록 끝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년 2월 달이 여러분과 저와의 마지막 만남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오바댜서는 무려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21절로 되어 있는 정말 짧은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1년에 100독도 가능할 겁니다. 네. 오바댜서 그렇게 짧은 성경인데요. 그렇지만은 오바댜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저자가 누구인지 저자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역사적인 어떤 정황을 이 성경 자체에서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추론을 해갖고 아마 이때쯤에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서 메시지를 도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점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21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구약 예언서들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이슈들, 신학적인 주제들은 또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야훼의 날, 또 이방을 심판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는 것, 또 시온 신학 뭐 등등 여러 가지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들이 이 짧은 성경 안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길이에 비해서 해석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불가타 성경을 편찬한 유명한 우리는 이제 제롬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라틴어 히에로니무스 같은 사람은
오바댜서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길이에 반비례해서 어려운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훼의 종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베드 야훼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바댜가 총 12명 나옵니다. 대부분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12명의 오바댜 중에서 이 오바댜서를 쓴 사람을 이렇게 1대1로 매칭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현장에 가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오바댜서를 쓴 오바댜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우상 숭배자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예언자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을 피해서 예언자 100명을 몰래 숨겨주고 이렇게 먹을 것을 줘갖고서 보호해준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신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오바댜가 이 오바댜서를 쓴 오바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순전히 역사적 근거가 없는 추측,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혹시 이렇게 그 뇌리에 담아두고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로 싹 지워버리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언서를 쓴 예언자 오바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성경 자체가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바댜서는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조금 그림을 그리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헐몬산이 있고요,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이 내려옵니다. 요단강이 내려와서 여기 사해가 있는데 오늘날도 이쪽에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요르단이죠. 요단강 동쪽은 요르단, 요단강 서쪽은 이스라엘. 요 사해 밑에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이 다 요 지역에 몰려 있어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 사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구약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단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9장, 에스겔서 25장, 아모스 1장, 말라기 1장.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아모스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8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도 에돔이 끼어 있어요. 이렇게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또는 심판을 받을 그런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 단골 손님인데 오바댜서의 특징은 성경 전체를 사실 뭐 성경 전체라고 해봤자 한 장이지만 어쨌든 그 한 장 전체를 오로지 에돔에 대한 심판에만 할애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독특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불다라는 뜻이에요. 붉은, 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에돔이 위치한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볼 때도
주로 이제 산과 바위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붉은색을 띠는 바위, 산, 그런 지형이어서 에돔이다. 우리나라는 산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렇게 푸른색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산 그러면은 대번에 이렇게 초록색이 연상이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글쎄 한 반세기 정도 됐죠. 우리나라도 이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또 한국 전쟁 전후에는 우리의 이 산이 아주 벌거숭이 산이어갖고, 사실 이렇게 산 그러면은 붉은색, 그죠? 황토빛이 연상이 되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부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아궁이에 불 때 갖고서 난방하고 식사하고, 또 전쟁의 와중에 그냥 전부 산이 다 불타고 폭탄 터지고 이래 갖고서 산이 다 폐허가 돼 갖고서, 그래서 산 그러면은 붉은색 황토빛. 에돔이 산과 바위가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기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죠.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구나.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강하겠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야곱과 에서는 숙명적인 라이벌의 운명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붙잡고 막 나와요. 그리고 그 야곱이, 동생 야곱이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갖고서 장자권을 빼앗죠. 뭐를 미끼로 빼앗습니까? 팥죽 한 그릇. 그래서 팥죽이 붉은색이다 해서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해갖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어요.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팥죽은 좀 붉은 빛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붉은빛, 보라색, 하여튼 그런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붉은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서 별명을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성경이 확 와닿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그 요르단에 가서 그 중동 사람들이 팥죽을 이렇게 줘갖고서 팥죽을 한번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팥죽하고 색깔이 다른 거예요. 노란색, 그 노란 겨자같이 노란색 팥죽을 주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갖고서 색이 변한 건지,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그 붉은 빛을 띠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다. 근데 이 에서가 자기가 속아갖고서 장자권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못 돌아와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야복강가 앞에서 야곱이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 형이 나 만나면은 잡아 죽이려고 그럴 텐데,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럴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사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났는데 에서가 그 야곱을 그냥 흔쾌히 받아줍니다.
형제의 이 극적인 재회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세겜 쪽으로 가고 에서는 세일산 쪽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호리 족속들과 함께 이제 합해서 살면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이 후손들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원래 무슨 관계예요? 형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경의 연대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를 경우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 과정에서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은 훨씬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네 형제에게 준 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은 침범하지 말아라. 그게 신명기 2장 4절 그리고 신명기 2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에돔 족속이 그 형제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방을 해요.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에 돌입할 때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때에 사무엘하 14장 47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하고 계속 전쟁을 해요. 특별히 블레셋하고는 아주 평생의 앙숙지간이.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한테 죽어요. 그런데 사울이 뭐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하고 늘 전쟁을 벌이는데 그 중에 이 에돔이 끼어 있습니다. 계속 불편한 관계예요. 그럼 언제 이 에돔을 완전히 제압을 하느냐? 사무엘하 8장,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황금기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힘이 셀 때입니다. 그때 이제 에돔을 제압을 해갖고 복속을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뭐 대략 살펴본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오바댜가 자기가 쓴 성경 한 권 전체를 좀 뻘쭘하네요. 한 장짜리를 갖고 한 권 계속 이런 얘기 하려니까. 어쨌든 성경 자기가 쓴 성경 한 권 전체를 할애해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메시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자, 오바댜서는 뭐 아주 간단하죠. 그 1장 그냥 한 장이니까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 10절에서 14절까지는 심판의 이유. 하나님이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 15절에서 16절은 우리가 이 예언서에 자주 나오는 야훼의 날에 대한 이야기. 1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뭐 이런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가 언제쯤 쓰여졌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이 시기에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성경이다.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본문 안에 충분히 역사적인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초들이 있다.
아마도 오바댜서는 기원전 588년에서 586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유다가 멸망할 때죠. 아마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일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하나가 시편 137편 7절. 이 시편 137편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서술하는 시편인데, 시편 137편 7절하고 오바댜 11절을 비교해 보면은 두 성경 구절이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PPT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이야기거든요.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자, 오바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나니. 여기 이방인이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그 노략질할 때에, 그때 너도 뭐예요? 에돔, 너도 그 바벨론 군대하고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기원전 588년, 586년 사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다. 예레미야 27장에 보시면은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4년, 이게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4년, 이때가 594년이거든요. 시드기야 4년에 바벨론 군대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자꾸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니까 자꾸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탄압하고 조공을 받아가고 막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그 어디예요? 뭐 유다, 에돔, 모압, 뭐 암몬, 시돈, 두로, 이런 국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시드기야 4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뭐 에돔, 암몬, 모압, 뭐 시돈, 두로, 이 국가들의 왕들이 특사를 전부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국가들의 대표들이 모여갖고서 야, 우리 연합군을 결성해갖고 우리 바벨론하고 한판 붙어오자. 맨날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있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거 한번 보여주자. 야, 우리 연합군 결성해갖고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뭐 잘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냐? 뭐 등등 해갖고 그런 의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밧줄을 엮어서 네 목에 멍에를 차고, 그리고 그 만든 멍에들을 가지고 이 회의하는데 특사들 다 모여 있는 거기 가서 그 특사들한테 멍에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이 팔레스타인에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겨줬으니까 바벨론이 너희들 다 이렇게 멍에 끼워갖고서 포로로 노예로 잡아갈 거니까 그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은 니들 모여갖고 뭐 연합군 만들어갖고 대항할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말고 항복해.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이 지금 뜻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더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도 유다 예루살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을 언약적 심판을 하시는,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인간이 그것을 가로막거나 저항하거나 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으려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하늘에서 결정된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 장면이 예레미야 27장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예레미야의 그 말이 뭐 무슨 효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본문에 그런 어떤 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일이 있고 나서 에돔이 배신을 때립니다. 분명히 같이 모여갖고서 야, 우리 죽어도 같이 살고 형제 살아도 같이 살자, 우리 형제 아니냐, 야, 사나이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거지, 막 그러다가는 쓱 빠져나가고 얘들이 바벨론에 가서 붙어요. 그래갖고 바벨론 군대가 588년 586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에돔이 아까 뭐라고요? 너도 뭐라고?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벨론의 침략군의 일원이 돼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크게 이제 기여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때 에돔이 무슨 짓을 했는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돔이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게 10절에서 1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제가 다 써드렸고요. PPT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들 그들과 한패였다. 네 형제의 날 그가 재물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네, 요게 그 에돔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했던 짓들인데, 간단히 요약하면은 에돔의 죄가 크게 4가지가 나와요. 첫째,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봤다 이 말, 방관했다 이 말. 이게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막 즐거워했어요. 낄낄낄낄 웃고 좋아했어요. 야씨, 우리 저 시조 할아버지 에서님의 장자권을 사기쳐갖고 뺏어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더니 아이고 야 싸다 싸, 시원하다 후련하다 막 즐거워하고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부시고 들어가서 막 불지르고 사람들 죽이고 뭐 재물 빼앗고 막,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기를 우리 한민족의 역사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제가 일일이 뭐 다 대조를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배운 풍월에 의하면은 우리 민족이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침략을 받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은 민족인데 지금 우리가 70년째 전쟁 없는 나라예요. 그죠? 70년째 전쟁이 없어요.
지금 두 세대가 전쟁이 뭔지를 한 번도 경험을 안 해갖고, 전쟁 그럼 우리가 게임으로나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뭐 영화에서나 보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현대전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고대의 전쟁은 또 그 나름대로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고 살벌하고 무서운 거죠. 뭐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귀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자기 형제 민족이 그렇게 망하고 있는데, 죽어나가고 있는데 방관하고 즐거워하고 침략군에 합세해서 재산을 노략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뭐 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밖에 요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간신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지옥 구덩이가 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낚아채 갖고 바벨론 군대한테 넘겨준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먹는다든지,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에돔의 죄가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그냥 방관했다. 방관.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막 통쾌해서 즐거워하고 막 박수 치면서 웃고, 가서 물건을 노략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갖고서 노예로 팔고, 이거는 진짜 저건 죄다, 저건 나쁜 짓이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관한 것이 죄가 되는가,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것이 죄가 되는가? 그럼 저 상황에서 에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 지켜만 보는 것이 죄가 되는가? 이 방관하다, 그냥 지켜만 보다, 이게 사실 신학에서는 태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쓰는데, 20세기 초에 독일의 신학자, 대표적으로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독일 스위스 사람이죠. 20세기 초에 이 독일권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교만 혹은 오만, 두 번째 기만, 세 번째 태만.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지르는 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따먹은 죄의 본질이 교만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기만은 뭐냐? 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지르는 죄라면은, 기만은 이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범하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갈취하고 노략질하고 손에 끼치고 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가 기만인 거예요. 태만은 뭐냐? 태만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지르는 죄인데, 이것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도움을 안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누가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했는데, 근데 내가 분명히 번호판 봤어. 그런데 내가 저런 데 껴들어서 뭐해? 저런 데 껴들면은 골치 아프고 시간 뺏기고 아이고 번거롭지. 그러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가. 누가 길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저런 데 괜히 껴들어서 뭐해? 니들 문제야. 그러고 그냥 가.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정말 바빠서, 좀 귀찮아서,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자기 취향이 아니니까,
또는 손해 볼까봐 오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 곤란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거기 도움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함께 해갖고서 그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구출하거나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태만의 죄예요. 태만의 죄.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많은 것은 사실 이제 기만을 갖고 죄라고, 우리의 죄의 어떤 범주들을 쭉 분류를 하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이 손해를 끼치는 거, 그거 죄. 그러나 이 교만이나 태만은 이게 눈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딱 잡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태만의 죄를 아주 엄중하게 따져 물어요. 에돔이 이런 4가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그 에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하고 18절에 보면은 오바댜가 매섭게 질책을 하죠. 15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당할 것이다. 이게 고대 중동과 성경의 그 세계관에 배어 있는 소위 말해서 동태보복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 보면 눈은 눈대로 이는 이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실제로 그 586년에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약 33년 후에 53년 후에 53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도 멸망을 합니다. 그대로 당해요. 오바댜서가 던져주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오바댜서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을,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편을 드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다 사이에 맺은 특별한 관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 뭡니까? 언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적 관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런 책임,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 해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면은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획하고 설계한 것 아니냐. 쟤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한 거 아니냐. 바벨론이나 에돔은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여진 건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나쁜 짓을 해. 그래서 저놈들을 좀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우리 목사를 이제 부릅니다. 목사, 우리 애들 좀 손 좀 봐줘. 그랬더니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말로 좀 따끔하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저 사람이 우리 애들을 개 패듯이 패는 거야. 그리고 즐거워해. 막 야호 소리를 지르면서 패. 내가 맨날 바이블 클래스 시간에 니네 아버지한테 당하기만 했는데 오늘이 날이다 해갖고 막.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애들 신발을 다 벗겨갖고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싫어하죠. 그럴 땐 큰 소리로 싫어합니다 이래요. 예. 근데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예언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도구로 써서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 응? 내가 세대만 때리라고 그랬지 30대 때리라고 그랬냐? 이게 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욕먹을 짓을 많이 하죠. 교회가 잘못하는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막 비판합니다. 비판을 해요. 그렇지만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교회를 없애고 문 닫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살리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평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바로 잡아서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비난해. 더 나아가서 교회를 회파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교회가 조금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문제가 있지만 그걸 이렇게 태만하면 안 돼요.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주의 종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난 신경 쓰지 말아야지. 나는 철야기도 가서 어쨌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목만 받으면 돼. 우리가 그걸 자꾸 이렇게 애써 못 본 척하고 잘못된 불의하고 부패한 질서를 자꾸 이렇게 보호하고 편들어주고 그런 것도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자꾸 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하고 자꾸 대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박차고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그 잘못된 걸 고치려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피 흘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무너뜨리거나 그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남아서 그 병들고 아픈 교회를 치료하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그걸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교회를 회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언약 백성들이 하도 범죄하니까 할 수 없이 아시리아, 바벨론, 주변의 민족들, 에돔 동원해갖고 할 수 없이 채찍질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하고 빨리 손 털어야지. 그거를 즐기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넘어가면은 그 대가는 반드시 본인이 지불한다. 본인이. 그걸 굉장히 우리가 그 미묘한 경계선을 조심하고 분별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멸망시킨, 유다를 욕보인 그런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 나중에 차례대로 손을 보시죠.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이 되게를 이루겠다고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욕보이는 자는, 너를 손에 끼치게 하는 자는 내가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또 한 가지 창세기 25장 23절 아까 뭐라고요? 리브가의 그 태중에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민족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섬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들, 선언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따라서 에돔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도 자기 형제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성경은 그에 못지않게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이런 거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대부분이 크리스찬인데 대부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데 아직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가 없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뭐 이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족이 그런데 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해.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신체적으로 어렵다든지 사회적으로 어렵다든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그놈 싸다. 예수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더니 저거는 더 터져야 돌아오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출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관계에 대한 신실함. 언약에 대한 신실함.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신실함을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신실함을 깼어. 그래서 언약적 이 관계적 신실함을 깨면 반드시 뭐가 임한다? 언약적 심판이 임한다. 언약적 저주가 임한다. 533년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잠언 17장 5절, 24장 17절에 보면은 심지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너가 싫어하는 사람, 너의 원수 같은 사람도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뭐 하지 마라? 못 본 척하지 마라. 기뻐하고 속으로 즐거워하지 마라. 너의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은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뭐 조금 연관져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 이런 설교를 뭐 자랑스럽게 하고 있어요. 목사한테 대적하고 목사한테 대들더니 목사한테 뭐 어쩌더니 거봐 암 걸린 것 봐. 뭐 11조 안 하더니 암 걸린 것 봐. 막 이런 설교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그 마음의 심리라는 거는 사실 여러 층위로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설교를 막 이렇게 즐겨하는 목사님들은 한마디로 자기를 자꾸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싶은 거야. 나 이 정도야, 이 정도. 나한테 까불거나 대들면은 그거는 하나님한테 맞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를 받아. 자기를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교인들이 있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저도 목회를 오래 해봤으니까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장로들 중에도 꼭 핫한 당회에서 목사가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은 꼭 토다는 장로 하나 있어. 희한해. 교인들 중에도 꼭 아주 그 목사 속을 뒤집어 놓는 교인이 있어요. 근데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암에 걸린다든지 그런 사람이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사람이 뭐 차가 뒤집어져 갖고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목사라면은 강단에서 막 그거를 뭐 겉봐라. 니들이 다 지금 결과를 보지 않냐? 나한테 그렇게 맞서고 까불더니 저것 좀 봐라 막. 그 말을 할 때는 뭐예요?
너들은 알아서 기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똑같은 꼴 안 당하려면 니들은 조심하라 이 말이지. 근데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면은 혹시라도 자기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는 정말 목회를 똑바로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태클 걸고 방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은 제대로 된 목사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 못해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어려운 일 당했으니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좀 더 잘 권면해서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가지 않게끔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책임을 감당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이건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 강단에서 막 씹어대고 그게 아니라 그런 교인일수록 더 자꾸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줘야 돼. 그게 목사가 할 짓이에요. 그 잠언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는 거죠. 심지어 원수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즐거워하지 마라. 또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에돔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태보복법. 사실은 성경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하나의 법칙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 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네. 이것이 이제 그 오바댜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 신약에 오면은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에돔은 53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그러죠. 이제 이게 6세기 아닙니까? 5세기에 오면은 이 나바테라고 하는 나라가 에돔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단강 있고 사해 있고 요 사해 밑에 에돔이 있다고 그랬죠. 에돔이 나바테 민족에 의해서 여기서 쫓겨나서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여기 블레셋 여기 이제 그 갈릴리 해안 따라서 블레셋이 있던 지역 이쪽으로 밀려납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두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요. 이두메 사람들이 됩니다. 기원전 37년에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이 힘센 정치인들한테 싸바 해갖고서 로비를 성공적으로 해갖고 유대 왕이 되죠. 이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죽는데요. 4년에 죽는데 죽기 전에 동방에서 온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려서 그대로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라갖고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헤롯이 4년에 죽으니까 이때부터 해갖고 2살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기원전 6, 7년 정도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다. 비교적 높다. 어쨌든 이두메 출신 헤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이 헤롯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대로 살려놨다가는 이 예수님이 나중에 사탄의 왕국을 분쇄하고 온 인류를 구원해요.
사탄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래요. 그 앞잡이가 헤롯이었어요. 헤롯 대왕, 이거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였어요. 헤롯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였어요.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야고보를 죽이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벌레한테 죽죠. 벌레한테. 그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 그 헤롯의 몸 안에 회충이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그것이 굳어갖고서 복통으로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뭐 등등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말 성경에는 벌레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게 한마디로 헤롯 집안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러고 그 실패하니까 결국은 그 아들 때 예수님 죽이고 그 손주는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고. 이게 다 어디 출신이야? 이두메 출신이야.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쭉 시작되었던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싸움은 심지어 예수님 때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기원 후 66년에서 70년, 이게 이제 유대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기원 후 66년에서 70년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의 열심당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장악해서 그 로마에게 맞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독립 전쟁을 일으켜요. 4년 동안 전쟁하다 70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감람산 강화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그 예언이 이제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면서 성취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예루살렘이 패망하던 시기의 이 유대 전쟁에 이 이두메 사람들이 로마하고 같이 합세해 갖고 예루살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때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요.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누구도 같이 멸망했다? 이두메도 로마한테 다 멸망해서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원 후 70년에 아까 오바댜가 예언했던 거, 너도 그대로 되리라, 너도 망하리라, 에서의 자손들아 너희들도 사라지리라 했던 그 오바댜의 예언이 언제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기원 후 70년에 성취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그 라이벌이 마지막에 가서는 같이 멸망하는, 형제가 같이 죽어요. 그래서 오바댜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다. 자, 여러분, 이 오바댜서의 메시지는 가장 핵심 메시지 하나가 뭐라고요? 동태보복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세계관이고 도덕관이고 윤리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거를 뒤집어 엎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 유명한 그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이 동태보복법에 의하면, 이런 원리에 의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그대로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밥을 한 끼 샀어. 그런데 5,000원짜리를 샀어. 그럼 나는 절대로 5,100원짜리를 사면 안 돼. 나도 똑같이 5,000원짜리 사고 그것도 한 번으로 딱 끝내야 돼. 그죠? 이게 그 세상의 원리고 세속 사회의 원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엎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할 때 그 행동의 원칙은 저 사람이 나한테 최대치로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남이 너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걸 원하는 것처럼 네가 먼저 대접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남이 나한테 해준 이 가장 안 좋은 것, 최악,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한테 최대치를 해준다면 얼마일까? 그것을 네가 해줘라. 관계를 그렇게 해라. 선을 그렇게 행해라.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21절까지 바울도 쭉 길게 이야기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마지막에 뭐를 하라고요? 선을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른 사람이 너한테 악한 짓 했다고 그래서 똑같이 이 동태보백법을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물론 그 말씀도 굉장히 그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지금 뭐 그거 할 거는 없고, 어쨌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입으로 나불나불 떠드니까 쉽지,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참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사람은 흔히 인간에게 지정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 몸, 신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몸적 인간이라는 건 자꾸 간과를 하는데, 어쨌든 뭐 전통적으로 지정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나 의지가, 우리 생각에는 지식이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이 지능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 의지가 엄청 센 사람이 3일 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다이어트 해갖고서 몸매를 가꿔야지. 하루 해보고 이번 주까지는 마음껏 먹고 원 없이 먹고 후회하지 않고 먹고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거죠, 의지. 근데요, 사람이 이게 그 감정이요. 감정에 뭔가 자극을 받잖아요. 감정에 자극을 받으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요지부동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상처 주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져요. 희한해, 감정.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우리한테 무슨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뭐 몹쓸 짓을 해도, 그런데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우리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치,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내가 기대하는 최대치, 내가 그거 먼저 해야 돼. 뭐예요? 지식으로는 알아. 의지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안 돼요. 잘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 그쵸? 경험적으로 잘 하시죠? 경험적으로 잘 알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미운 이유가 뭡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야지. 이제는 다른 세상을 같이 살아야지. 이제는 좀 협력 관계로 바꿔야지. 뭐 이거는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그죠? 우리가 이 당한 한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이게 안 지워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게 쉽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이지. 이거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징용 안 끌려가고 자기가 위안부 안 끌려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이제는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고 다 덮고 다 그 과거사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남들이 하고 있는 거지. 남들이.
아이 당사자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참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저도 저도 막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 생각하면은 분명히 기억에선 다 없어졌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갖고 그 상처가 이게 소환이 되면은 이게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근한 말로 흔한 말로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의 그 상처를 만져주셔야 돼요. 상처를 치유해 주셔야 돼요. 상처를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황금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순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아들 그 두 아들을 동시에 다 잃어버리고 또 그 자기 아들 죽인 공산당원을 아들 삼은 손양원 목사님 같으면 정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 10가지 그 감사. 내 아들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순교자 되는 것만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순교자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아들 죽인 저 아들을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경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찬 분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본질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꽉 사로잡으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우리 김정은이 맨날 핵폭탄만 만들지 말고 사랑의 원자탄을 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